다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이끄시는 민족, 세종안교회 황도경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저희들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민족이 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민족이 있고, 반면에 인간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과 그 나라는 참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 본문을 아실 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아니에요. 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거든요. 과거에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람을 보내주시고 불을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람은, 또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마른 뼈가 질비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소망 없고 정말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 같은 그 존재 가운데 생기가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일어나는 것이죠.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 아름다운 것이고 보기 좋은 것이고 정말 황홀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아름답고 황홀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먼저 마른 뼈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분단된 이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할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통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정말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의 상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며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소망 없다, 정말 연약하다, 너의 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원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언하게 하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민족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드러나 살아나게 하리라. 정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뼈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른 뼈 같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같이 임하시는 것이고 또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불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꽃이 사르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소진시키고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민족.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보니까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그 시대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셨다면 어떤 통일한국, 평화적인 어떤 복음적인 통일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셨다, 여러분 기도의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래, 멸망한 대로 그냥 두셨을 거예요. 나 기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청사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대안이 있으세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이 구절 다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나의 개인을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과 청사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같이 임하시고 또 불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불 임했다, 바람 임했다, 우리가 체면을 세우고 우리가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임하고 불같이 역사되면 꿈을 꾸게 돼요. 하나의 비전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보면 이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유에서 말씀을 인용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 다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보고 시대를 보는 거예요. 환상도 하나님이 주신 걸 보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 보는 거예요. 꿈은 잠자고 있을 때 보는 것이죠. 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소망,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생깁니다. 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의 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 정말 시대를 돌파하며 시대를 가르며 하나님의 그 시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 모두가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만 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꾼다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다 꿔요. 자녀들도 끄고 청년들도 끄고 어르신들도 끌고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와 다 한 가지로 꾸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영적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자라가다가도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내게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어디에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자녀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도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도 통일 한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통일 세대를 통하여 북한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청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살아야 하고 젊은이들이 살아야 하고 그들이 꿈을 꾸어야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하나님 무조건 쓰시는 거 아니시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젊은 세대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청년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선교 13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85년도에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여러분 그 전에 186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최초로 순교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다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19세기 초반에 정말 진화론 그 사상에 젖어 있고 잘못된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이 무기력화되고 있을 그때 청년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건조더미 안에 들어가서 윌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즈를 비롯해서 5명의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도하자. 근데 놀라운 거예요.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셨겠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학생 자원운동,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온노우드 선교사님, 맥켄지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청년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동일한국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민족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열방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사사시대 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구십니까? 인간적인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졌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 방황하고 있는 이 민족,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같은 장에, 열왕기상 18장에 같은 장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총체적인 위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제때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수확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예요. 삶의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컨퍼런스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비를 내렸던 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적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다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강좌의 강사 목사님, 강사로 우리 장로님 모셨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전 장관을 지내신 윤영관 장로님, 우리 평화통일 강좌 강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한반도의 통일을 주변 국가들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대통령이다, 또는 이 주석이다, 총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대륙,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인데, 반도이다 보니까 해양 세력, 미국, 일본이죠. 이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입니다. 사이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세력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는데 이 통일된 한국이 대륙 쪽으로 붙는다, 중국,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거는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겠네. 왜냐?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는 영향력 싸움인데 우리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또 대륙 세력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통일된 한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미국, 일본하고 딱 붙어가지고 자기네 중국 대륙을 포위하는 전선을 형성했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통일 안 시켜줘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는 어지간하면은 뭐 지금처럼 살지 뭐 통일을 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속 바탕에는. 그래서 아주 외교는, 앞으로 우리 외교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마 여우처럼 지혜롭게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주변 모든 나라가 한국이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교에 접근하면은요, 우리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기분은 좋은데, 아주 기분은 좋은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영악하게 외교를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기민하게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민하게 외교를 해가지고 통일이 됐다, 한번 상정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국제정치 외교적으로 잘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놔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합을 하지 못하면 그 통일 오래 못 갑니다. 예멘도 그랬습니다. 독일도 지금 상당히 성공적인 통일을 했는데도 지금도 동서독 주민들 간에 심리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냉전 시대 때 전쟁도 안 했고 서로 교류 협력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 심리적인 간격이 남아 있는데, 우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총칼을 맞대고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긴장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주십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적당히 지나가도 되는 계명이 아니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만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 계명에 충실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또 그거를 보고서 안 믿는 분들이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바로 북한 주민이 되는 경우에 통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끌어안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 것이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남북한 간에 연결의 끈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협력, 핵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의료협력 같은 것들입니다. 링겔병이 없어가지고 콜라병에다가 이 수액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못 먹어가지고 15cm 키가 작은 나라가, 작은 그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치를 하고서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의료협력 이거 대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 차원에서 해가지고 빨리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쪽과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때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 때에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통일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통일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을 막는 원심력, 그거보다도 더 강한 구심력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서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돼서 통일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이 작은 나라 한국의 국민들은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서,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서 통일을 향한 구심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국제정치판에서 작동하는 원심력을 억눌러 가지고 통일이 됐다. 아, 이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영혼 구원과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비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제목 기도를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광야교회 담임이시며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의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석공 목사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장세혁 장로께서, 세 번째로는 통일 한반도의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국제총회 총무이신 이재형 목사께서, 마지막으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서는 명성교회 45교구 총무부장이신 최종숙 권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먼저 편협됐던 우리, 바로 세워야 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따가 우리 김사만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는 통일을 위한 주제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통성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만족보다가는 후회가 앞섭니다.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흑암이 이 혼돈된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미움, 경멸과 억압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빛, 갈대 같은 신앙으로는 아무런 통일의 역사도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평을 소원했으나 불의 뿐이었고 열매를 바랐으나 들포도밖에 맺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원했지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불신과 불충으로 얼룩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북한의 불행에 무감각했으며 암담한 이 땅의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출세지향주의자들인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비웃기만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불성실을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에 불성실했던 삶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월요 기도회를 통하여 회개하고자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시고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 월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통일을 앞당기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화평이신 사랑의 주님, 주님은 평화 없는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친히 그 흉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원수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평화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 민족 분단 70년을 맞으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된 까닭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한국 교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자복하고 눈물로 참회하는 바입니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 고집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뜻 따라 주님 손 안에서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죄의 종로로 됐던 70년을 이젠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와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반만 년을 이어온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된 이 한반도에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국토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게 하시고 북측도 우리와 손을 맞잡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평화 통일의 길을 닦아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핵무기든 무서운 무기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모사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고 곳곳마다 도처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교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교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 가지 모여라고 이 땅에 실천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작금의 시대에 각처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소임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고 교단과 교파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교단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 주신 성령님도 한 성령님이오시오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된 마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진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불순종했더니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진리와 그리고 비진리들 그리고 인간의 사술들이 횡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파괴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에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파괴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진리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재난과 우고를 두려움 없이 이겨내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아름답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이 땅의 환경의 회복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어서 주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분열과 이기심과 갈등 속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긴 것과 같이 주의 큰 손이 함께 하시어 메르스에서 살려주시었고 은혜 주시어서 오래가지 않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에서 시작한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를 살리는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전국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확산되게 하시고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도 모두가 통일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과 계속되는 공포 정치를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시어서 분단의 아픔이 사라지고 이산가족이 서로 왕래하여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이 북한 전 지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땅에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하는 큰 축복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8.15 집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메르스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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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 용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의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털보다 너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메르스의 병마 이 저주받는 전염병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봉변하여 주옵소서. 메르스 불안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8월 9일 집회 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대통령 위에 한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옵소서. 나라 정부를 지켜주옵소서. 국회를 지켜주옵소서. 전후방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모든 동성연애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더럽고 더러운 우상숭배 음란한 죄에서의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깨끗한 민족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남북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온갖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 이루어 주시옵시고 메르스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